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요. 오늘은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아담의 이제 자녀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 난제 중에 난제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들을 안 하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이제 아담의 아들인데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어떤 중심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독특한 거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이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가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벨이 좋은 사람이고 가인이 나쁜 사람이니까 아벨의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할 것 같은데 가인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말이죠. 뭐 하여간 이 사람은 이야기를 이끌어갈 뿐 아니라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벨이 주인공이 아니고 가인이 주인공인 이유를 우리가 알만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부터 홍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죄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보다는 가인이 이야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가인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얻다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하와가 가인을 얻은 다음에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 주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 말로 읽으면 카나티 이시 엣 아로나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읽는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셨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그런 뜻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람어 케나야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나야라는 말은 대장장이라는 뜻인데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두발 가인이라는 대장장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연결해서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솔직히 뭐가 정확한 어원인지는 몰라요. 그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알든 모르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벨은 정확한 발음은 히브리 말로 헤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벨이라고만 알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왔냐? 어떤 사람들은 어케이디언, 아카드어의 아플루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플루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고서 이거 아들이네 뭐 이제 그랬다는 얘기예요. 뭐 좀 어색하죠. 둘째 뜻으로는 아벨이 전도서를 대표하는 헛되고 헛되다, 무지하게 헛되다, 완전히 헛되다,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서의 그 표현을 히브리 말로 헤벨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거든요. 그러면 이건 좀 어색하죠. 이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헛되다고 지은 엄마를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하긴 뭐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라헬도 산고 끝에 베냐민을 낳고 세상 떠나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온이라는 건 이 불행, 그죠? 불행 혹은 가난,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이 아들이란 뜻이니까 고통의 아들, 뭐 이런 불행의 아들 이런 이름 아니잖아요.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 하와도 사정이 있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때쯤 뭐 하와가 아담이랑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서 인생이 허무해져가지고 다 쓸데없다면서 그랬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본다면 그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그 허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아벨이 잘 드러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말이 없어요. 어떻게 컸는지 뭐 하나님 제사를 받으셨을 때도 뭐 그렇게 기쁜 표현도 없고요. 나중엔 형한테 두들겨 맞아서 세상 떠나죠. 그게 다예요.
태어나서 제사 드리고 그다음에 양치다가 형한테 얻어맞아서 죽었다. 헤벨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한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제사를 안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을 어떤 사람은 vegetable, 채소를,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곡식 제사를 안 받으신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소제라는 그 시리얼 아퍼링, 곡식을 드린 제사가 나오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속죄제, 그러니까 죄를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짐승을 못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집에서 먹던 밀가루 푹 퍼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도 죄를 용서하셔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짐승을 안 바쳐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정리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는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요. 우선 가인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보였던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선 가인이 분을 냈습니다. 라마 하라 레하, 하나님이 너 왜 화내냐 이렇게 물으시죠. 하라라는 동사가 이제 분노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를 하면 전치사 라메드 전치사하고 붙으면 실망하다, 낙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히브리 본문에서는 사실은 가인이 막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낙담하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왜 낙담하고 실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여지없이 뭉개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렵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7절 말씀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저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면 제사와 관련된 일이 쉽게 진행될 것인데 엉망으로 살면 죄가 너를 지켜볼 것이다. 죄를 지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선택은 내가 해라. 무슨 얘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덤석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평소에 올바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소 삶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니네가 바치는 제물에서 타는 고기 냄새나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평소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한다. 이거는 온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데 그냥 교회 와서 11조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냥 기도 할렐루야 그러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시느냐? 그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인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인의 첫 번째 잘못은 이게 경쟁에서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아주 그 내리눌렀다고 하는 잘못이 있어요. 그 당시 고대는 농업 문화가 목축 문화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완력도 세고 그다음에 기술도 있고 기능도 있고 세상에서 살기에 훨씬 그 아주 나은 사람인데 아벨은 유약한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약한 사람인 아벨을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냥 뭐 때리거나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좀 그렇죠.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본주의를 지키되 자본주의가 따뜻해져야 된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다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온정적이고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데미안이라는 그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읽어보시면 거기 이제 가인주의자들이 나와요. 케이나이츠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종의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힘센 사람을 존중하는데 힘센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인의 첫 번째 잘못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한 번 때려서 죽었겠냐. 구타가 상습적이지 않았을까. 평소에 그는 아주 아벨에게 그 폭력적인 그런 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인이 멈췄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이것이 가인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가인이 나눈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죠. 내 아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면은 나에 대해서 물어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삼자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관용이 필요하다고 본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물질주의, 번영주의 이게 물들어가지고 큰 교회들은 더 세력을 넓히려고 하지 작은 교회들이 숨 쉴 수 있는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인 같지 않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인의 모습으로부터는 졸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역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갖지 않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